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그러죠? 그 이제 메리는 즐거운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뭐냐면 성탄절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이러면 그 뜻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탄절 그 마스가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그러면 성탄절 예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도 크리스마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즐거운 성탄절 예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즐거운 성탄절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사용하시라고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니까 오늘 성탄절 예배 즐거운 성탄절 예배입니다라는 인사예요. 크리스마스는 성탄절 예배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시고 우리가 그 뜻대로 그 의미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성탄의 기쁨과 감격이 충만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의 증인이에요. 성탄의 증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성탄절을 말씀을 살펴보는데 아기 예수님이 그 탄생하신 그 탄생에 대한 그 내용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했을까? 그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시고 왜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에 태어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셉이 호적을 하러 갑니다. 요셉이 호적을 하러 가요. 어디로 떠나냐면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떠납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떠나는 이유가 뭐냐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에요.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호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구를 조사를 해요. 근데 로마 시대 때 인구를 조사해서 유익을 얻는 거 두 가지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인두세를 매겨서 세금을 걷어들여서 국가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군인을 징집하기 위해서요. 나이를 따라서 징집하기 위해서 호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적이 빠진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 파악을 해서 안 매겼던 세금 다 매기고 그 다음에 군대에 다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긴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언제 했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해에 이제 미리 영을 내린 거죠. 근데 그거를 누가 시행하냐면 그 구레네에 있는 그 총독이 그 일을 시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행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이 언제까지 가라,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리니까 이제 가서 이제 호적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4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셉도 다윗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으로. 그래서 다윗의 동네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호적을 하는 것도 어디서 가냐? 네 고향 가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명령을. 그러니까 요셉은 어디서 지금 살고 있냐면 나사렛에서 살고 있어요. 나사렛은 그 베들레헴에서부터 나사렛까지가 한 110km 정도 되는데 110km 떨어진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 호적하러 가라 그러니까 호적하러 가기 위해서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셉에게도 문제가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무슨 고민이 생겼냐면 이 마리아하고 약혼을 했잖아요. 약혼을 했는데 이 마리아가 우리가 어제 이제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임신을 했는데 잉태를 했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데려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순종하고 이제 데려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있는데 이 마리아가 해산일 때가 가까워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하고 오면 그 사이에 아이를 낳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까? 아니면 혼자 놔두면, 근데 혼자 임신을 했는데 아무튼 이 놔두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놔둘까? 아니면 내가 나 혼자만 베들레헴 갔다 올까? 아니면 같이 갈까 고민하다가 이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이제 갑니다. 그 당시에는 뭐 버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승용차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통 이제 낙타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이제 걸어서 가든지 막 그러잖아요. 그 힘든 노정이죠. 여러분 이제 저기 고려 거란 전쟁 보시면 이제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얼핏 보니까 그 현종이 이제 그 수도를 이제 도망가서 그 아내와 같이 이제 그 도망가는 과정 속에 그 임신한 아내 황후죠. 황후랑 데리고 가는데 힘들어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걸어서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는 그 거리가 쉽지 않는 거래요. 고민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마리아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데리고 간다는 것은 굉장히
그 힘든 결정이었겠죠. 왜냐하면 임신한 아내, 해산이 가까운 아내를 이 110km의 거리를 가는 거, 그 결정을 하고 이제 베들레헴을 향해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어디에 도착하냐면 베들레헴에 이제 딱 도착을 했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보통 사람들이 걸어서 가는 것보다는 임신부랑 같이 가는 거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서 도착을 딱 했어요. 그런데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이제 머무를 곳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그러잖아요. 뭐 여행철에 어느 지역에 뭐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그 숙박업소가 꽉 차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적하는 기간도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 정해진 날짜에 가는데 이제 뭐 숙박할 때가 이제 꽉 찼다는 거죠. 대부분 이제 그 당시에 그 집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같이 뭐 여관같이 숙박업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냥 가정집에 주인 집방, 주인이 거주하는 방, 또 하나가 뭐냐면 손님이 거주하는 방, 그리고 또 하나가 동물이 거주하는 방, 그 마구간이라죠. 거기에 이제 세 개가 있어요. 2000년 전이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손님이 거주할 방이 이제 여관도 없고 손님이 거주할 방은 다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가 자야 되는데 집을 하나 방을 하나 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기 동물들이 있는 마구간 거기 방이 그게 있는데 거기서 주무실 거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자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도착하자마자 제 아이를 낳은 거예요. 본문의 말씀이 7절이 그거예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첫 아들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마구간에 포대기를 이제 강보가 이제 포대기잖아요. 포대기에 싸서 어디에 누워 있냐면 누일 데가 없으니까 그 말들이 먹는 구유, 이제 여물통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거기다가 이제 누인 거예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은 베들레헴에 태어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어떤 약속? 베들레헴에서 나실 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미가서 5장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그는 있습니다. 예, 아멘.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거예요. 갈라디아 4장 4절 상반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돼서 하나님 여자에게 그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실 것, 동정녀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나실 것을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셔요. 그런데 어떻게 이루시냐면 먼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를 이용해서 사용하셔서 호적을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거죠. 그리고 그 명령을 누가? 구레네 총독이 그걸 시행을 하는 거죠. 제국의 이익이었어요. 제국이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요셉도 해산을 앞두고 있는 아내를 그냥 놔두면 피해를 갈까봐 그 동정녀 탄생으로 인한 것이 사람들에게 오해해서 사람들에게 질시를 받을까봐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마리아를 데리고 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을 베들레헴에게 나시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그 로마 황제를 이용하고 총독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거기에 되었던 모든 가이사나 요셉이나 모든 이런 사람들 자기 다 자발적으로 행동이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필요해서 인구 조사를 호적을 하게 했다. 내가 마리아를 그냥 놔두는 것보다 그래도 나랑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데리고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 쓰임 받는 사람들은 잘 모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쓰임 받는지는 그 사람들은 몰라요. 로마 황제도 몰라요. 그 일에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지를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이루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실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꼭 이루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이루신 그 뜻대로 그 모든 것이 진행되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도 아기로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모든 것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게 하셔서 베들레헴에서 낳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누구한테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이 나신 다음에 예수님이 나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잘 기억하실 게 있어요. 동방박사가 나오는 그 사건은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의 사건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이 태어나자의 사건이고 동방박사는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연구해서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3개월에서 한 두 살 이하까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보다 좀 시간이 지난 뒤에 동방박사가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역의 목자들이 이 성탄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증인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그 지경에 있는 그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곳에 한 사건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사건이 뭐냐? 그 사건이 밤에 구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구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며. 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친다는 거예요. 이게 목자들이 있는데 큰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다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 때의 목자들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우리 뒤에 이제 배경 그림에도 보면 예수님이 양을 이렇게 딱 안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자라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좋은 그 이미지를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유대 문헌들을 보면 목자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아요. 뭐 사꾼 목자 뭐 이렇게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고 이제 사꾼 목자기 때문에 사꾼 목자들 때문에 그렇죠. 그 유대 문헌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가장 안 좋은 사람들이 있다. 세 부류인데
도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안 좋다. 그 다음에 세리다. 세리는 로마의 편을 들어서 세금을 떼는 거죠. 옛날에 이제 우리 매국노 그런 거죠. 우리 이제 세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세리는 이제 세금을 어느 정도 책정해주면 더 많은 세금을 이제 만약에 100만 원을 떼야 된다 그러면 저 사람한테 200만 원, 우리 이제 내가 100만 원을 이제 걷어야 돼요, 우리 신부영 집사님한테. 그러면 신부영 집사님이 100만 원 얘기하면 난 200만 원 불러가지고 200만 원 받고 나라에 100만 원 주고 내가 100만 원 다 갖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리 월급을 안 주니까 자기가 150만 원 걷어서 100만 원 주고 50만 원 갖던지, 200만 원 걷어서 100만 원 갖고 100만 원 주고 내가 100만 원 갖다. 그건 이제 세리의 그 재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리가 가장 안 좋은 사람이었어요.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목자였어요. 어느 정도 생각하면 법정에서 이 목자들이 진술을 하면 그 진술이 법정 인정이 안 되는 그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자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진 거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서워하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큰 빛을 비쳤으니까 그 영광을 빛을, 하늘에서 막 쫙 내려와서 자기를 쫙 두르는 걸 보니까 무서운 거죠. 그런데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그 소식이 뭐냐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 소식. 이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그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증거가 뭐냐면 아기가 강보에 쌓여, 포대기에 쌓여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 아기가 어디에 누워 있냐면 구유 위에 누워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갑자기 이 천사가 있는데 수많은 천군들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천군들과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천군과 천사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 찬양을 다 한 후에 이 천사와 천군들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했던 그 찬양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죠. 지극히 높으신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왜?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의 평화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의 평화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선택받고 예수님을 믿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화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만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그 은혜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찬송을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현수막에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데요. 지극히 높으신 곳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평화로다. 엄청난 하나님 메시지. 그리고 이 찬양을 하고 천군과 천사가 다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자들이 이 환경을 본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한번 가보자. 베들레헴에 가서 정말 그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그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가 정말 있는가 보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그 구유에 누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구유에 누인 아이가 있다.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15절에 서로 이제 얘기를 하고 16, 17절에 가보는 거예요. 우리 16,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래서 이제 찾았던 거예요. 이렇게. 베들레헴 그 동네에서 뭐 오늘 아기 난 사람 몇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찾은 거죠. 어느 집에서 아기 낳대. 우리 그때는 병원이 없었잖아요. 낳대 그러면 저기야 그럼 가보잖아요. 그래서 찾은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아기를 낳는데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본 거죠. 거기 가서 이제 누구한테 그 마리아에게 자기가 본 것을 다 전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새기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받은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 제일 먼저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본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 요셉과 마리아 말고 이 성탄의 증인이 누구였냐면 목자였다. 근데 그 당시에 아주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그 멸시를 받고 볼품없이 느껴지고 법정에서 저 사람은 증언으로 인정도 안 될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그런데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알려주고 그들이 그걸 봤다는 거죠. 우리 시대도 같아요. 우리가 성탄의 증인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성탄의 증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 우리를 선택하신 거지요. 우리가 가장 연약해도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자에게 나타나셔서 성탄의 증인으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탄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성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탄의 예배에 참여하며 정말 크리스마스의 그 의미를 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기가 돼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을 보내신 그 의미를 아는 우리가 그 아기 예수님이 오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또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고 화평을 누리고 죄에서 사함을 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람으로 아기로 탄생하신 그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사하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일을 나에게 이루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